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디모데전서 1장 하반부 18절 말씀부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의 믿음은 파선하였다. 그 파선하였다는 것이 이제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그들은 신앙을 떠났으니까 사탄의 권세 아래 내어 주었다. 그들은 지옥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는 디모데야, 사실은 그 앞에 전제가 하나 있겠죠. 힘들겠지만, 디모데를 힘들게 했던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말하면 디모데야, 그래도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더 분명한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 마음이 아프거든요. 제가 이제 디모데는 아니지만 디모데 입장에서 얘기해보면, 아니 그 이름을 또 꺼내십니까? 아마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그 이름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표현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그 사람 생각하기도 싫지만 기도하기 힘든 사람, 기도하기 싫은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먼저 그렇게 했다. 이 맥락이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명령이 어디 있습니까? 4절에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제가 2019년도에 이 설교했던 설교들 내용들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보다는 지금 점점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기도라는 거는 내가 급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급하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이 해결 안 해주시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 마음이 기도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 마음이 기도하게 합니다. 내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하나님이 이것도 잘 들어주시고 저것도 잘 들어주시고 내 인생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나와서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게 기도가 잘 될 리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에서 항상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내 기도 제목 들고 나와서 자 하나님 오늘도 여기 청구서에 있습니다. 잘 보셨지요? 빨리 들어주셔야 됩니다. 일주일, 한 달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 기도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 그럼 기도가 별로 재미가 없는데요. 기도하면 내 일이 이루어지고 내 뜻이 이루어지고 내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을 따라 우리 기도가 갈 때 우리는 비로소 기도다운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것들 사실은 무당 앞에 가서도 할 수 있거든요. 점쟁이 앞에 가서도 할 수 있고 온 세상이 점쟁이 팟 아닙니까? 2020년대 들어서 많은 방송들이 이 무속인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멋지게 다뤄요. 멋지게. 여러분 신내림 받았다는 현수막들이 가끔 동네 가면 걸려 있잖아요. 뭐 어린 동자, 뭐 애기 보살 이렇게 쭉 걸려 있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말이 하나 있죠. 새로 신내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래 안 간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피폐하거든요. 그 영혼이. 그럼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들
악한 영이 그 마음에 들어와서 조종하는데,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한 영혼을 조종하고 있는데 그 영혼이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신내림이라는 게 대를 이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정말로 우리가 진리를 믿으면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 중요할까? 오래 믿을수록 믿음이 든든해져야죠. 오래 믿을수록 제대로 깨달았으니까. 말씀을 한 번 들은 사람과 말씀을 10번 들은 사람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전했다면, 제가 진리를 전한다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 그 심령이 달라져야 하는 것이 맞는데, 이것이 늘 이 목회자의 숙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데,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중요한 내용입니다. 5절 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우리는 기도에서 이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새벽마다 기도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우리 다 피곤한 날이 있는데, 힘든 날이 있는데, 근데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대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레위기에서 예배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예배라는 건, 하나님, 제가 이 더운 날 교회를 나왔습니다. 이 추운 날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피곤한데, 눈이 자꾸 감기는데도 제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 말로 그래서 왜? 라고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은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내 것인데 내 생명이 위태로워요. 어떤 일 때문에, 질병 때문에, 세상의 중요한 일 때문에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어요. 이 생명이 내 건데 하나님 이 생명 지켜주셔야죠. 내 생명이니까. 가 우리 기도의 전제가 될 수 있는데, 왜 생명이 네 것이냐? 그럼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생명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지 않으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대하고 싶습니다. 내 생명인데 어떻게 생긴 거야? 어떻게 생겼냐? 진화한 거야. 그럼 사람들의 생각이 단순히 과학책에 어떻게 써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믿지 않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생명이 내 것이니까. 우연히 된 것인데, 내가 주인인데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십니까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고 그 대가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으로 치르신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7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로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자, 6절부터 먼저 보시면요, 그가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바울도 처음에 이거 안 믿었거든요. 구약의 제사를 믿었습니다. 우리는 양을 바치고 우리는 소를 바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때가 이르렀다. 예수를 보았으니까. 그 일 때문에 바울의 인생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 분명한 진리가 아니라면, 혹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중보자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으로 내주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나는 이런 일을 할 필요가 없다. 바울이 뭐 했습니까? 매 맞고 배가 파선하고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디모데전서를 쓸 때 이때는 로마 감옥에 로마에서 2년이나 갇혀 있다가 풀려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런 일들 아니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일들, 동시에 디모데야 네가 하는 일들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울도 디모데도 결국은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흔히 목사들에게, 목회자들에게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실 어느 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일이 많은데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해야 되나? 어리석은 마음이죠.
오늘 바울과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닫는다면 사실은 목회자만 중보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보자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자, 말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라는 사람이 1장 하반부에서 그 믿음이 파손하였다. 그래서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라, 교회에서 내보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내보내는 것이 그 사람들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렇게 살게 하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라는 이 말씀 때문에, 사실은 디모데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바울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교회 밖으로 내보내고 나서 모든 사람이라는 이 편지를 다시 읽었을 때 마음이 철렁했을 것입니다. 아, 이게 끝난 게 아니구나. 나는 다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교회 안에서 기도가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만큼은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보니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은 누군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큰 싸움입니다. 예수님도 마지막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자신과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문제들, 내 인생의 아픔들 우리가 붙들지 않을 수 없지요.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품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하기 싫지만, 죽기보다 싫지만 내 기도가, 하나님이 오늘 바울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장 우리가 감히 생각해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충분하구나, 그런 사람이 우리 중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 바로 내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한 사람을 더 품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가운데 한 영혼을 더 품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 우리 인생에 아픔이 많고 눈물이 많고 슬픔이 많아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시작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도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뜻 위에 예수님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가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숙한 기도, 믿음이 자라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나를 세우겠습니다라는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는 이 사람만큼은 위해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는 우리의 마음 위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라는 이 진실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 나도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라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